우리는 지난주부터 바울이 2년간 억류되어 있던 가이사랴를 떠난 이야기를 나눴고 드디어 로마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바울 평생의 소원이 로마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 때문에 일정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를 건너기 어려운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중해는 10월부터 3월까지 돌풍이 심하게 불고 11월서부터 1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못한다고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애쓰다가 바람에 밀려서 목표했던 항로를 벗어나요. 그러고 도착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항해가 어려우니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들었듯이 선주와 선장의 의견은 달랐어요. 좀 더 가자. 갈 수 있다. 바울은 10번이 넘는 지중해 항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어요. 파선도 많이 당해보고. 그러나 선장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닳고 다른 사람입니까? 그 바다에서 지중해 길에 빠삭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항해를 그렇게 위험한 길을 주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욕심 때문이었어요. 곡물을 운반하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제때 못 가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건 당연하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군인, 죄수, 상인들을 포함해 모두 276명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겨울 몇 개월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엄청난 유지비가,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좀 더 가자는 이 결정은 그래서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의 결정권, 모든 총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배의 주인인 선주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상선의 주인은 선주가 맞지만 지금 군인들이 배에 탔잖아요. 군인들이 배에 동행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그 군대가 모든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던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선주의 말을, 선장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 말을 더 믿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명언이 됩니까? 명언 딱 써져 있고 그 아래 조그맣게 항상 뭐 써 있어요? 그 말 한 사람이 써 있죠? 네, 명언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명언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본래 말의 신빙성과 그 무게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와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일개 죄수예요.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호송해야 하는 죄수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선장과 선주와 바울, 죄수인 바울 중에 누구 말을 믿겠어요? 저 같아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선장의 말을 믿겠어요. 저 전문가니까 권위도 있고. 바울의 주장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일정을 바꿀 만큼 충분히 권위가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 상선 쪽 사람들로부터 무슨 죄수 주제에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넘은 바울의 주장을 비웃듯이 때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옵니다. 좋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자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현명해, 역시 나 칭찬해 하면서 배를 출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또 요나서가 떠오르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인 욥바로 갔는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배 일정표가 없어요. 배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몇 개월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호기롭게 출발했어요. 마치 그 걸음을 축복하듯이. 그런 항해가 얼마 지나지 못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들어보셨나요? 바울 할 때 한 번씩 등장하는 유라굴로. 여러분, 유라굴로는 우리나라 태풍 매미 막 이런 것처럼 바람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바람의 특성, 바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동풍 유로스와 북풍 아퀼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 그냥 북동풍인 거예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옵니까? 섬 가운데서부터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지도인데, 지금 바울 일행이 가운데 있는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일단 베닉스까지 가보자고 한 거예요. 그 섬 반대편 끝에 있는. 그래서 그레데 섬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 중앙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다산이라고 해발 2100m, 되게 높은 산이죠.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바람이 끝 위에서 돌풍이 불면 그 돌풍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엄청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람이 바로 유라굴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배가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바람에 쫓겨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수동적인 용법이에요. 배가 통제를 벗어나서 강한 힘에 이끌려서 점점 밀려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풍을 타고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다시 북동풍을 타고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선원들,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당시에 스르디스라는 것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이에요. 아까 봤던 그레데 섬 바로 아래쪽에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연안 쪽에 엄청 길게 모래톱, 물속에 있는 모래사장이 있어요. 굉장히 긴. 지금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수시로 위치가 바뀌어요, 해로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곳인데, 여기 배가 걸리면 끝장인 거예요. 끝.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여서 안 빠지려고 모든 물건들을 다, 기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식량을 제외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도 별도 안 보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과거 나침판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어떻게 찾았어요? 별을 보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찾았는데, 풍랑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지금 이들이 막 떠내려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완전 끊어진 거예요. 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이제 끝났다, 우리의 명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여정을 강행했지만 다 소용없어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옆에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이제. 죽음이란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백부장, 선주, 선장 이런 직책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때로는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벌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직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영화 중에 그 신이 실수로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다 공개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의 일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겠죠. 무의미해지니까. 이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수명을 거의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저 허망한 마음으로 모두가 죽은 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배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도 표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뭐 후에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마침 일어난 바울이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사실 이 지경이 됐는데 뭐 이런 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풀이처럼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원망과 책임 전가가 아닌 거예요. 이어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지휘해 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못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감히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항해를 하자고 주장했던 선주, 선장 뭐하고 있을까요?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위풍당당한 로마 황제의 직속부대 백부장도 찍소리 못하고 구석에 있는 거예요. 뭐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떨까요? 며칠째 사람들이 먹지 못했어요. 풍랑이 계속 치니까 먹을 시간도 없었고 속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 풍랑 속에서 멀미 때문에. 게다가 바울은 오랜 투옥 생활을 했잖아요. 몸이 쇠할 대로 쇠한, 좋지 못한 노쇠한 몸에 며칠의 풍랑을 견뎌낸 초라한 죄수 한 명이, 외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해를 떠나기 전과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의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선주에게서 백부장에게로 배의 지휘권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 지휘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괜찮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항해하기 전에 선주와 선장도 뭐라 그랬어요? 괜찮을 거다. 같은 말이잖아요. 바울이 한 말과 뭐가 다를까요? 선주가 말은 괜찮을 거다라는 말의 뒤에는 이익을 향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지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뛰어난 항해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좀 뭐 돌풍 불어도 우리가 해결하면 돼. 한두 번 건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사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번에 모 선교회발 감염이 크게 일어나서 참 교회가 욕을 먹는 어느 분기점이 확 넘어버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다, 안심해라, 다 피해갈 거다.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교회가 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함께 갑니까? 그냥 속아서요? 아니죠. 그들 안에도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살고 싶은 돈에 대한 욕망과 자녀들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살짝 자극하자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그들만을 욕할 게 아닌 게, 그냥 이 사건은 이 시대의 단면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적나라한 모습. 많은 교회들이 욕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성공할 거다. 우리 여기 뭐 사업하시고 뭐 구상하시고 막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자녀들도 잘 될 거다. 앞에서 하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헌금도 잘 내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열광해요. 의심도 안 합니다. 예수를 서로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도 관심이 없고 듣는 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표류 중에 있는 그 풍랑 가운데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욕망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여러분 처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구출받아요. 천부장에게. 그래서 로마 군영으로 안토니오 요새로 뭐 억류되어 가는 거죠. 거기서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같은 메시지예요. 풍랑 속에 받은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바울은 이 메시지 때문에 그 옥살이를 다 견뎌냈습니다. 흔들림 없이. 바울은 이 메시지 때문에 오늘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한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가 행한 것은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위험해도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어났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핀잔만 듣고 계속해서 무시당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가운데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줄 것이다. 다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코로나 이후부터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추락하면 좀 어떻습니까? 심하게 넘어져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심하게 주저앉아 봐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를 붙들기만 한다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예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주가 설날이잖아요. 예, 여기 뭐 며느리로 계신 분들, 하긴 뭐 시어머니가 과거는 다 며느리니까, 예, 과거에 안 믿는 며느리들이 특히 믿는 며느리들이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참 오랫동안 고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버티고 주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언젠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비웃던 사람들이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는 때가 언젠가 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들을 처음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만, 초라하게 보겠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무도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내가 잘 될 때 큰 소리 치고 주장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될 때, 모두가 벽에 막혔을 때, 그때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시면,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묵묵히 그렇게 갈 때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 청문회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을 앞에 세워두고 얼마나 과시했습니까? 선주와 선장들도 얼마나 바울을 무시했어요. 죄수주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 결정적인 때에 바울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